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둑 두셔보셨습니까? 바둑을 보면은 복기라는 게 있어요. 복기. 그러니까 대국을 마치고 난 후에 이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다시 재연을 하는 일이에요. 복기. 근데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는지, 승기를 잡기 시작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지, 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도우심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복귀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세워진 과정을 복귀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복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안디옥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세워 가셨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사건 이후의 제자들은 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까지 갔다고 하죠?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간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박해를 피해 이주를 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은 계속 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기서 구브로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상당히 먼 곳에 있는 거죠. 이 상당히 멀고 이동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자,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멀리 떠난 거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딜까요? 안디옥은 셀루쿠스 1세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를 이 아들이 세운 겁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예요. 세계적인 도시. 인구가 약 50만 명 이상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당연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여기 안디옥입니다. 자, 이 안디옥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생산물을 서쪽으로 수출을 할 때 이 안디옥을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겠죠. 자, 이런 대도시, 이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컸던 이 도시 안디옥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은
어떻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처음에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거주해도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름 없는 몇몇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안디옥에 생각지도 못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고, 그 소수의 몇 사람으로는 이 대도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믿는 사람끼리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경험한 실제적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설득이 안 돼요. 믿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한테 더 힘이 있으면 듣는 사람한테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가 사실이니까 그 진실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은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통증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에.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를 여러분 삶에서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은 5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고요. 그 대도시에 부흥을 가져온 것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힘이 있는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수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의 주역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름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몇몇의 그 이름 없는 소수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을 계속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대도시, 당시 엄청난 대도시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완전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안디옥이 최초예요.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명을 대표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나바를 대표로 안디옥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바나바일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 외에도 요한, 베드로 등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나바가 선택되어 보내졌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는데, 왜 내놓았냐면은 이것이 주변의 그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울의 박해를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사도들의 관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며 안디옥의 대표로 보낼 정도로 신뢰받고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부담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바나바는요, 말쟁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그냥 말로만 여러분 선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안디옥에 일어난 부흥은요, 바나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50만 명 정도가 인구라고 했는데 그 중에 1%만이 예수를 믿어도 5천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1%는 500명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큰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그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동역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의 부흥의 불길이 크다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할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가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죠. 자, 그런데 아까와 같은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왜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을 보낸 그 예루살렘 본부에도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았고 거기서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왜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흔히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역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자,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사울한테 빗대어 봤을 때 바나바가 동역자로 선택한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얘기했죠.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디옥은 유대인 출신들보다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부분 헬라인들이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구성원이 헬라인,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다른 민족 사람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두 가지의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바나바와 동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죠? 언어죠. 다른 민족이니까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의 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사울은요, 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당시 유대인에서 말씀을 제일 잘 가르쳤던 가장 유명했던 랍비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라는. 자,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적이 완전 바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했죠. 자, 또한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우리 2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어디로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 다소라는 것이 이 사울의 고향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 다소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약간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다소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 근데 여기 안디옥이랑 여기 다소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울은 이방인의 언어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헬라인들의 문화와 또한 헬라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삶의 패턴이나 그들의 세계관이나 사고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고 바나바는 1년 동안 이 사울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안디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났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6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칭호에는 어떤 그 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나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양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칙들,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이들을 보고 쟤네는 뭐가 다르지? 보게 되면서 쟤네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 헬라인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또 반대로는 유대인들처럼도 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욕과 탐심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기도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항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 경건한 것들이 있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양식.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나 교회 다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삶을 변화는 필요 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요, 지킬 거 다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죠. 그렇죠? 맥주절 이런 거 다 지켰어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죠. 희생제사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가 바치는 소와 양 이런 거 비둘기 그걸 내가 먹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치라고 한 거냐?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 있는 예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 그리스도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배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그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보가 예언한 이 흉년,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다스리던 시대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 글라우디오는 AD,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이 유대 지역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기근과 어려움이 발생됐어요.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가보의 예언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준비를 합니다. 각각의 형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모아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며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를 위해 또 기도해 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를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늦게.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을 해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행복한가요? 이 질문이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거든요. 바쁜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끝을 주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또 그로 인하여 새 힘도 얻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유명인에 의해서 힘과 재력으로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을 쏟아부어서 성장한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몇몇의 거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나중에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했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몇몇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몇몇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름도 힘도 없는 연약한 성도 몇몇을 통하여 이 도시의 부흥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나바처럼 신뢰 받는 자,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